자, 오늘 하는 말씀은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사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사기인가.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닥터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왜? 인간들이 그 관심이 제일 많아요. 건강,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건강이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건강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도의 표적의 은사를 가져서 병을 고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들어요. 속고 있죠,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사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으로 풀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세요.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난다 이런 말에 속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병이 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러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진리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가, 질병 나는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교회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자가 되고 병이 낫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지만 만약에 목사가 말한 것처럼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런 예수는 없다고 돌아설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가 없구나.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세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의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면사형통한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냥 교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온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른 동기로 교회에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위해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하러 나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개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앉은 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했는데 또 표적을 보기 원한다. 주님이 왜 표적을 해주셨어요? 이 땅은 어차피 저주받아가지고 모두가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사고로 죽든가 병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는 미래 해결돼요. 주님이 오신 거는 죄인을 구원해 주러,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거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나중에
영광된 몸을 입을 때야만이 비로소 이제 그 질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사건이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표적을 하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표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사도의 표적이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엔 성경이 없어요. 구약밖에. 그 사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을 찾아냈다 그러죠. 뭘로? 이 표적으로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표적의 은사를 지금 1900년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부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캐리스메릭 은사주의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1900년 동안 없었다고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게.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진리를 찾을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 간증이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안 믿겨졌다. 그래서 못 믿고 있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체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다 이래 동기가 한국 사람들 거의 다가. 그건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마귀의 체험을 믿은 거죠. 마귀가 준 체험을 성령인 줄 착각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교회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이제 표적은 없.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줬을 표적은 없어요. 가시면서 사도들에게 표적의 은사를 사도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병 고치는 특히 표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 고치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표적을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유지 사람들 병을 낫게 해가지고 병 날 때마다 그 표적 은사를 해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죠. 목적을 알아야 돼요. 표적을 준 목적.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보기 원하다. 근데 주님이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다 했는데 또 이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욕심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표적을 여기서 좋아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속이 순수하지 못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다음 음란한 자들이에요. 간단해. 왜?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벌하셨. 그 사실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 죄인들 지옥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왜 거절해요? 그게 악화되는 거죠.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뭔가를 보길 원해. 그때 주님이 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순복음교회니 그런 성락교회니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로 가는 것이에요. 왜? 부자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그런 것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낮 사흘 밤을 지하 세계에 가셨다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그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그 표적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래서 지금 11명의 사도도 1명 유다는 죽었죠. 11명 사도들에게 니네들이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니네가 전하는 그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표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때면 지금도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사도, 선지자들은 갔어요. 끝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자기 제자들을 고치지 못하고 병든 자들을 사역지에 두고 떠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랬죠. 이거라고 이 표적을 줬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가지고 주님이 올라가시죠. 19절에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과거 시제예요. 사도들의 표적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한 것을 이 표적으로서 확증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썼을 때는 벌써 사도들의 사역이 끝나고 그 표적이 끝난 다음에 그 과거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표적을 준 이유는 그 예수님의 진짜 사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준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그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뭐 무당으로 뭐 아프리카의 위치닥터니 메디슨맨이니 뭐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게 왜냐하면 병을 고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귀의 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것을 지금 초대교회 때 있는 그 표적의 은사와 혼동돼 가지고 그게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건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표적은 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면 문제가 간단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병을 허락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그런 나쁜 일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지금처럼 주님의 영광을 왜 능력을 보여주고 주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프로브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질병을 허락하세요. 출애굽기 4장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표적을 모세가 행할 때 주님께서 질병을 허락해요. 그래서 질병을 허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금 모세가 자기 말을 어떻게 듣냐? 그 백성들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즉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힐링을 해주시죠. 그래서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탄생한 게 이 표적으로 탄생한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표적을 하신 이유가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겐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방법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표적으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말씀만 전하면. 표적을 봐야 하는 민족이니까. 그 다음 헬라인들은 지식적으로 철학이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웃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할 때 영어로 require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require 이 단어는 필수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원 가고 PhD 할 때 requirement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그 학교 들어가려면 어드미션에 뭐가 require 된가 그걸 제일 먼저 구글에서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법대 가려면 미국에서 LSAT 그 다음에 GPA 몇 점 그 다음에 이런 requirement이 있다. 그게 필수적이에요. 필수 상황이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필수 상황이 표적이야. 그래서 표적을 준 거예요. 모세한테 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require, 사인을 require 한다. 줬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또 줬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방인한테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표적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사인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지 그 표적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표적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것을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은사는 사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속지 않아요. 사도들은 지금 없어요. 사도들, 선지자 다 떠났어요. 이제는 패스터, 티처라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렇죠? 사도들의 표적이에요. 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아까 제가 읽은 16장에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도들한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표적을 방언을 하고 그러죠. 사도들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1세대가 떠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사도의 계승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러죠. 자기네들이 사도라 이거예요. 왜? 지금 사도의 표적을 자기네들이 행한다.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믿게 하는 의도로서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 영적 성장을 도와 여러분들을 스트롱하게 만들고 스트롱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보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병나는 것이 다 그냥 사탄이 줬다, 뭐 죄의 심판이다, 그렇게만 딱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적의 은사를 행하면, 하나님이 했는데 표적의 은사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적의 병을 고치는 목사가 자기가 병 고친다 그러면 그게 모순이 있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는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어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 여러분도 건강히 주님을 섬기고 싶지.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점을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인내를 이룬다 이거예요. 인내를 이룬.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환난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케이스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주님 섬겼을 것 같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질병에서, 허약한 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런 믿음의 선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육체의 질병이, 사탄이 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자만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교만하면 사역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왜 교만한 사람들이 사역 끝나는 줄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열매 없는 거예요. 12장의 2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다가 일어나요. 그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온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7절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병을 허락하신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더 스트롱한 믿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자기가 병 고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랑 똑같이 기도를 해요. 8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병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한테 기도하라 그러죠. 모든 걸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주님께서 응답이 뭐예요? 주께서 9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을 그대로 고쳐주지 않고 남겨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병 고쳐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평생을 질병을 들고 사역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파워가 퍼펙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한 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스트렝스, 파워, 능력 그게 퍼펙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에서. 왜? 우리가 약할 때 완전히 100% 주님만 의지해요. 여러분이 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 부닥치면 실족하고 그냥 한 대 맞고 그러죠. 매일 24시간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100% 주님만 의지하고 100% 살아봐요. 그게 주님의 파워가 여러분 안에서 퍼펙트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친다 그래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 고쳐달라고. 주님의 노하인 거예요. 질병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병 고친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많은 거짓 목사한테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는 주님의 표적의 은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보여준 것은 지금 필요 없어요. 모세가 문둥병에 걸리고 낫게 해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구령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완전히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병을 허락하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은 이유죠.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피지컬한 우리 몸,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모두가 다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은 결국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죽고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연적인 결과로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병이 안 걸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다 저주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목사들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병 걸린다고 그러고 겁을 준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로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속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죽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저주받았어요. 여러분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셔서 갈라디아 3장에서 저주가 되셔서 죽어져 저주 자체가 됐어요. 저주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 그 저주를 제거해 줬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다 저주가 걷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갖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물리적인 저주는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죽든가. 만약에 물리적인 저주도 걷어주셨으면 피조물들의 물리적인 저주도 걷어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 나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미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다 그러죠. 아니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해결했는데 왜 그걸 기다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저주를 걷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피조물들은 아직까지도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 여러분은 계속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먹으면 괜찮겠네요. 그럼 굶어 죽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의 소산을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요. 맨날 에어컨에서 앉아 있으니까 땀 안 흘리니까 여러분 질병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물리적인 저주가 거쳐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병이 안 나기 위해서. 그 운동회가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인간은. 맨날 에어컨에서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어기는 거야. 주님이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 땀을 안 흘리니까 질병 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으로서 건강해지려고 그러죠. 필요한 것이에요. 그 물리적인 저주를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운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병 나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예? 음식하고 운동 안 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의사들한테 가면 꼭 운동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잖아. 창세기 3장이라고. 창세기 3장 밖으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여러분 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는 거지. 근데 땀도 안 흘리고 계속 앉아 있어봐. 일찍까지.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가 되는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으로 저주를 걷어주셨는데 왜 피조물들이 아직까지도 저주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을 때 첫 번째 영적인 저주를 걷어주셨지만 지금 물리적인 저주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신인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지 몸이 완전히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몸은 질병을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것이에요. 몸이 완전히 물리적인 저주를 주님께서 피지컬한 저주를 걷어주셨으면 우리는 아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병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세상 사는 게 틀려진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된 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날 휴고 때라고. 우리가 휴고될 때 썩지 않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이죠. 부활된 몸을 입는 것. 그게 영광된 몸이고 그 영광된 몸이 질병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서 여러분이 변모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몸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고 그 다음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혼이 진짜 여러분이죠. 리빙 솔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우리 혼이 몸을 떠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죄 사함을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과 같이 혼이 내려와 가지고 땅에 있는 흙으로 돌아간 몸과 합쳐져 가지고 부활된 몸으로서 변하는 것이에요. 그때 돼야만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피조물들이 아직도 저주 아래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도 결국에는 그 피조물 속에서 나는 것들로 먹고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저주가 거쳤을 때 그 동물들도 변해요. 저주가 거쳤을 때.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여러분 지금 이리랑 어린 양하고 같이 나와요. 어떻게 되나 어린 양이. 그러나 저주가 거쳤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거야.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있어. 저주가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사자가 육식동물이 베지테리안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이렇게 저주가 거치는 거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독사도 저주가 거쳤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독사랑 놀 수 있는 거야.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휴고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주님이 그 다음에 완전히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세 번째 저주의 자연의 결과라고, 자연적인 결과.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다 저주가 거쳤으니까 우리가 질병이 없어져야 돼. 질병이 있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병 안 걸린다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병 걸리대.
병 걸리면 제일 먼저 치과가 돼. 이빨 아프면. 근데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그런 목사한테. 자기네들 병 걸려가지고 암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사야서 53장에 그것이 지금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 죽지 않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가지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그 영적인 저주를 걷어줬다는 거고 피지컬한 것은 아직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프로브는 자기네들이 질병에 걸려 죽는 거야. 생각해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치유됐으면 채찍에 맞은 걸로 치유됐다면은 물리적인 거, 피지컬한 게 치유됐다면은 여러분 병이 걸리면 안 되지. 그러나 여기서 치유된 거는 1차적인 영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거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영이 죽어가지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치유받은 새 사람이 탄생한 거야. 치유받은 거야. 그러나 그건 영적인 거야. 스피리추얼. 피지컬한 거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자꾸 우기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 왜 그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박태선이가 그때 자기가 몇천 살이라 그러죠? 몇백 살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 교인들은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저주는 스피리추얼 힐링이지 피지컬 힐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아직도 그 저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병을 앓고 죽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그 위대한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병 안 걸린다. 그 다음에 나는 표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오늘 제목이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사기라는가? 사기예요.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끊어졌어요. 없어요. 표적의 은사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없어졌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기병들이여 하자. 그래 나오죠.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랬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전사지만 죽어요. 왜? 자연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해결시켜 주셨지만 피지컬한 거는 미래에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8장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렇죠? 질병이 나가 알아요. 알아. 예? 병이 난다고 씩 예?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 훌륭한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즉 포도주를 물에 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요.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이. 아니 왜 표적의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이 못 고쳐줘? 자기 아들을, 영적 아들을. 즉 디모데 전서 이 당시에 AD 63년, 65년 이때 벌써 이 병 고치는 은사,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에도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아니 그 귀중한 사역자를 왜 병을 못 고쳐주고 밀레토에다 남겨두고 떠나야 돼? 사도 바울이.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병나서 그 자리에 고치면 되는데 이 케이스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기도를 했겠죠. 성도들이. 그래서 고쳐준 케이스야.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 거짓 목사 자기 말 안 들어서 병났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훌륭하게 주님을 섬겨도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연세계에서 하니까.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결과 이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야. 그래서 이 네 케이스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질병을 갖도록.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의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안고 가야 돼. 두 번째 케이스는 주님께서 스트롱한 믿음을 갖도록 질병을 그대로 놔두실 수 있어. 세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의 자연의 결과로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그 다음에 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과 음식을 잘 섭취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게 지금 에파프로디도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민수기 12장 보면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은둔병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민수기 12장 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 다음에 주님이 다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분을 발하셔요. 9절에 보면 주의 노를 그들에게 발하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10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이 미리암을 징계하신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엄청나게, 지금 이 바이러스도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막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신명기 28장을 보면 보세요. 28장 5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심판으로서 질병을 주시겠다 그래요. 주님이. 신명기 28장 58절에 만일 내가 이 촉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어 있게 하시리라. 주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에이즈가 나온 게 그게 그 몽키로부터 전염된 거죠. 그린 몽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수간이 있어요. 수간. 짐승하고 교접하는 그런 인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행하는 것들이 동성연애자들이 그 몽키랑 수간을 해가지고 그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퍼뜨린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질병으로 치시는 거죠. 인간들은 안 바뀌어요. 에이, 설마 그럴까?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그때 예일대학교 설문조사했더니 대학생 중에 수간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문에 나온 것을 난 읽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사악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치는데 해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해답은 회개라고요. 회개지. 회개는 안 하고 은사주의 목사한테 병 날라고 하는 거야.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질병에 대한 해답은 뭐예요? 미리암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줘야지만 그 문둥병이 없어지는 거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로 간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속아가지고 저 목사한테 가면 능력 있는 목사라서 안수하면 병 난다. 이게 다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표적에 사도의 표적이 있었고 그 표적 중에 병 고치는 표적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떠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떠나 지금은 이 표적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 4가지 중에 첫 번째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연의 저주로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주의 거짓 목사한테 가는 것이요? 아니죠. 야고보서 5장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자 14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그 다음에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캔서도 낫게 해주고 그런 거 여러분이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표적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는 그 사기꾼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이 나라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캔서가 없어져라 그럼 그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다 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신용 못하는 것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 외에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돈을 벌고 있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죠. 예. 여러분이 게으르게 아무 음식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당뇨 안 걸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질병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안 고쳐주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더 능력을 퍼펙트하게 주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고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들은 바둥바둥 살라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건 난 이해가 안 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그냥 오래 살라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아주 지저분하게 살면 빨리 가는 게 좋지. 왜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 괜히 오래 살면서 지저분하게 수치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이라 했지 제가.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원한다. 알아요? 빨리 죽어서 주님 보고 싶다 이거야. 한마디로.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지. 이 세상에 여러분 오래 살아가지고 뭐 될 것 같아? 여러분 앞에 기다리는 건 뭐 같아? 병원이야. 차 사고야. 바이러스야. 사도 바울은 벌써 딱 결정한 거야.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빌립보서 1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해야지. 이 피지컬한 거 뭐가 그래 중요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느냐 죽느냐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랬어요. 알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 기로에 있는데 나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한테 가고 싶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남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남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 때문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전파해서 저 불쌍한 혼들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 때문에 남는 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왕의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더러운 꼴 보지 말고 빨리 데려가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죽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요시야 왕이 그 더러운 꼴들, 바빌론 포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데려가신다 그래요. 열왕기하 22장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5절에 보면 여선지자 홀다의 이제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배교 때문에 치신다 그랬어요. 근데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를 보내어 죽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할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드리리니.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너를 데려가겠다 이거야. 죽이겠다 이거야. 복을 주기 위해서. 이해가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죽어. 내가 일찍 죽는 거 싫어.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뒤에 뭐가 올지 몰라 지금. 특히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뭐가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뭐가 올지 몰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그 유다의 지파에 오는 그 나라에 오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하기 위해서 데려가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재앙과 그 악한 것들을 그 꼴들을 보고 싶어요? 그걸 지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박해를 받을 줄 알아요? 믿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갔더라. 파라오 느코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기떼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원수들을 써가 죽이게 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더러운 꼴을 보지 말라게. 그 재앙이 왔을 때 시드기야처럼 눈 빠지고 눈 빼가지고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주님이 곱게 데려가는 거예요. 곱게 데려가는 게 원수한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꼭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서는 여러 이유로 죽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발버둥 치고 더 살겠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다가 그 사악한 왕을 낳아요. 므낫세. 왜 죽을 때 왜 바둥바둥 15년 더 살게 해? 더 살아서 뭐해? 그 15년 동안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유다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유다가 패망하는데 왜 더 살아? 일찍 히스기야가 좋은 포지션에 있을 때 영적으로 최상에 있을 때 갚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더 있으라 그러면 있고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100%. 질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거짓 목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 첫째, 표적은 끝났어.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그건 사기예요. 둘째,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났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